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 살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세상은 부유하면 복받은 것이고 배부르면 성공한 것이고 웃을 일이 많아야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인생 살고 계시지요?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사모님 죄송한데요. 여기 좀 꺼주세요. 지금 꺼도 되겠죠? 히터. 예. 감사합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팔복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세상에서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역설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난한 자, 두 번째 줄인 자, 세 번째 우는 자, 네 번째 미움받는 자,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6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아멘. 가난한 자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용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이 단어에 의미하는 바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해석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단어, 가난한 자라는 단어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바로 엎드리다, 구걸하다라는 거예요. 이 구걸하다, 가난하다, 엎드리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의존적이거나 완전하게 무능력한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하게 무능력한 자. 여러분, 무기력과 무능력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예. 우리 집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 있는데요. 제가 신혼에 결혼을 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조금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저와 제 아내가 2014년 3월에 만났거든요. 근데 2014년 3월 말에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어요. 네. 아버님이 어떻게 보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니까 제가 결혼을 그 해 10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고 났더니 제 마음에 너무나 힘듦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님 모시고 응급실로 막 그냥 눈비가 막 내리는 거를 뚫고서 그냥 다급하게 응급실 가가지고 겨우 아버님 그냥 이렇게 응급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중환자실 가시고 거기서 다 돌아가신다 그러고 막 이런 상황도 계속 막 잠에 잘 때마다 생각나고 이러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그때 이제 살고 있을 때인데 창문을 그냥 다 깜깜하게 닫아버리고 그냥 이러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살려주셨느냐? 필리핀에서 같이 그 사역했던 선교사님 아들이 필리핀에 있다가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6개월인가 7개월을 저하고 같이 살았어요. 제 조그만 스튜디오 방, 요만한 방에다가 침대 2개 놓고 같이 사는데 혼자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옆에서 귀찮게 해가지고. 옆에서 계속 어지르니까 저는 계속 청소해야 되고 혼자 슬퍼하고 막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 가운데 무기력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있는데 여러분 10월이 지나고 제 아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진지하게 저한테 손을 잡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가 요즘 너무 무능력해 보여. 제가 순간 너무나 놀래가지고 무능력? 무능력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여보가 너무 무기력해 보여서 내가 마음이 너무... 근데 옆에서 무능력이라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능력이 없구나.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능력과 무기력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렇죠? 사모님 아멘? 네. 무능력과 무기력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무기력은 우리는 계속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가 자녀들 말씀 묵상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요, 그 무기력함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은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무능력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무능력하라는 사람이 되느냐?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면 조금 더 잘 설명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무능력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죄와 무능력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 무능력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하나님,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가난함과 실제 가난함 사이에 균형 잡힌 해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균형 잡혀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가난해져야 예수님 은혜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물질적인 결핍 속에서 무엇을 느꼈냐면 영적인 갈망을 느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난함이 자동적으로 영적인 복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있어야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날마다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가 복되다. 날마다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자가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그리고 또 많은 책을 읽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 여러분들 아마 이름 잘 아실 겁니다. 리폼계에서는, 우리 개혁주의 계에서는 셀럽이죠, 어찌 보면. 근데 그분이 팟캐스트 하시는 거를 제가 오랫동안 들었는데요. 한 가지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그분이 하루 중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게 언제냐면은 아침 시간이래요. 아침 시간. 네. 아침 시간에 그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를 한 잔 딱 내려서, 자기가 제일 편안하게 여기는 소파에 딱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한국에서의 직장인들, 그리고 살아가시는 분들 치열하게 살아가시고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혹은 더 치열한 삶이 어딘 줄 아세요? 뉴욕이에요, 뉴욕. 여기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진짜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몇 명이나 아침에 편안하게 이렇게 딱 일어나셔가지고 커피 한 잔 싹 내려가지고, 예? 딱 편안한 카우치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씀 이렇게 보고, 너무 행복하다. 이거 누가 몇 명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해가지고 보내고 막 직장 나가고 뭐 하고 전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요, 슬로우 모닝을 한대요. 여러분, 슬로우 모닝이 뭔 줄 아십니까? 슬로우 모닝. 아침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15분의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음양탕이 뭔 줄 아십니까? 몸에 좋은 음양탕. 네, 제 아내가 저한테 오늘 아침부터 음양탕을 끓여드릴게요. 이러더니 갖고 와요. 보니까 따뜻한 물 요만큼, 찬물 요만큼 음양탕이래요, 이게. 이게 아주 그냥 아침에 요거 먹으면 보약이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슬로우 모닝, 그걸 슬로우 모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를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바뀐대요. 사람들 막 쫓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새로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침에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줄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배부른 자와 줄인 자가 나오는데 그 앞에 한 단어씩이 붙어요. 뭐가 붙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줄인 자. 왜냐하면 when time comes,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소망을 누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는 우리가 배불러요. 지금 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웃는 자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 포인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줄인 자가 완전히 누리게 될 배부름이 무엇인가? 이 배부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가축이 풀을 배불리 뜯어먹고 만족하는 모습. 소가 풀을 엄청나게 뜯어먹고 이제 더 이상 못 먹어 하고서 옆으로 누워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예. 근데 그 모습을 저에게서 발견했습니다. 짜장면을 많이 먹고 집에 와가지고 속 누워가지고 배불러다. 얼마나 허망한지. 예. 제가 여러분, 제 소울푸드 예전에 싱글 혼자 살 때 교회에서 막 힘들게 이렇게 하고서 차이니스 투고 해가지고 집에 와갖고 그냥 콜라랑 해가지고 잔뜩 딱 먹고 나면은 MSG가 쫙 올라오고, 그렇죠? 그만 해가지고 배 두드려. 그게 딱 이거예요. 배불리 먹고 만족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만족의 이야기는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뭐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갈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줄인 자예요. 그것이 배고픈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배부르기를 원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 영적인 배고픔과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는 절대 공허함을 채울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마음속에 계속해서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결핍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퇴 자금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영적인 외로움과 나의 영적인 갈망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어떤 것,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시편 말씀이잖아요. 이게 어떤 자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어디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시냇물 졸졸졸졸 흐르는 그게 나무가 심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돌짝밭에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잎이 무성해요. 왜 그럴까요? 물이 어디로 흐르냐면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 땅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그 나무가 잎이 무성하려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지나가는 그 땅까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겉은 바싹 말라 있으나 이 나무는 뿌리 깊은 그 뿌리를 내려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깊은 뿌리 내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42편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는 기도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망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열정인 갈망을 가지고 말씀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갈증은 예수님 한 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웃는 자에게 화가 있대요.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여러분, 웃으면 아멘. 근데 왜 웃으면은 이렇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렇다면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웃는 자라는 건 뭐냐면은 큰 소리로 웃다, 조롱하며 웃다라는 뜻이에요. 조롱하며 웃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고 자기 만족적인 웃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웃음은 순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과 그것을 바탕으로 웃는 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죠. 인간은 종종 물질적인 풍요, 권력, 인기, 세상적인 성공에 웃고 즐기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나 이런 주변에 저기가 K-팝이 요즘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오디션 보러 가고 막 이럴 때 좀 마음이 조금 많이 좀 떨려요. 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오디션 보러 간다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던 JYP가 여기 오디션 본다고 와가지고 가서 똑 떨어져가지고 왔어요. 네. 유튜브 보니까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나 꿈을 꾸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인기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기, 지금 BTS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인기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하지 못해요. 그렇죠? 세상의 웃음은 순간적이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이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은 모두 사라진다. 그리고 이 세상의 웃음은 자기 만족의 웃음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면은요, 부자의 내용과 그리고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웃었지요. 자기 만족의 웃음입니다. 네, 자기 만족의 웃음.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서 그 혀에 물방울 하나 적셔달라고 애통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라 그 말씀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가보고 이런 기쁨들도 물론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대학교 때 그 아버지 떨어져서 필리핀 가니까 방학 때마다 어딜 가고 싶겠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죠. 그래서 그냥 한국 음식도 그냥 마음껏 먹고 싶고 막 이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방학 때 한국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방학 때 한국 들어오지 말고, 나는 사랑하는 아들아, 너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너가 젊었을 때 한 군데라도 더 많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집에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이깁니까? 어머니가 이깁니까? 네, 어머니가 이겨가지고 한국 들렸다가 딴 데 갔다가 이렇게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필리핀이었으니까 가능했어요. 좀 쌌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선교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선교를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었던 인상 깊은 분이 몇 분이 계세요. 한 분은, 그분이야말로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저기 이태리도 가봤고요, 뭐 어리도 가봤고요, 어리도 가봤는데요, 이제는 그 좋은 거, 그 좋은 레스토랑 이런 거가 재미가 없고요, 어디서 진짜 기쁘냐면은요, 저기 과테말라 선교지 가는 게 그렇게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이 그냥 목사님 나 이제 다 가봤어요, 이거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그 눈빛은 진정성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평생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사역하고 계세요. 또 한 분은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신데요, 지금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선교 목사로 그 사역을 할 때 내년 선교 일정을 그 전 연도에 다 해놓거든요. 그 일정이 나오는 순간부터 6개월 전, 7개월 전부터 만복이 차고 운동하시는 분이세요. 네. 내가 저 8월 저 선교를 위해서 그 전 연도부터 만복이 차고 운동하시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두 분이. 네. 그분들 얼굴은요, 진짜 요즘 어린 아이들 그냥 눈빛 반짝반짝 하는 것보다 더 빛나고 더 총명하고요, 더 기쁨이 넘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송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를 때요, 그분들은 이렇게 박수 안 치세요. 이 바운스가 있어요. 바운스가. 그냥 너무 기뻐서 찬송하시고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을요,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이거 좀 프린트 해달라고. 그거 배워가지고 또 찬송하시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가 저쪽 어디 저 남미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암덩어리가 이만해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저도 눈물 흘렸어요. 저는 말렸어요. 가지 마시라고. 그 따님이 의사인데 아버지 절대 안 된다고. 예.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암세포가요 이렇게 줄어가지고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된 거예요. 딸 의사도 놀라고 우리 선교팀도 다 놀라고 선교지에 갔어요. 가셔가지고 사역 완전히 잘하시고 그리고 돌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역사하시는 일들을 제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보고 이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제가요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요. 예.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면 그게 너무 기뻐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일 하면서 사역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불안해가지고 그 선교에 그 따님 의사 따님이 같이 동참해가지고 그 따님 의사도 선교 갔어요. 내년부터 그 따님 의사도 계속 선교 가는 거예요. 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그냥이 아니라 억지로 사명감이 아니라 실제로 기뻐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인생 안에서 좋은 건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 궁극적으로 더 기뻐하는 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 나라가 기뻐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일 크게 하셨어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인정을 받는 상태가 바로 이 칭찬받는 상태예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 참 신동성애로 많이 그냥 거의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눈치도 많이 보이고 내가 이 설교를 하면은 누구는 뭐라 하지 않을까, 누구는 뭐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머릿속에 복잡해지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올해에 꼭 가보고 싶었던 그런 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하는 컨퍼런스였는데 제가 얼마 전에 등록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해 버렸어요. 예. 정말 기대하던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이름이 키노트 그 스피커로 막 뜨는데요. 그 중에 한 이름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서 실명 거론하면 좀 그렇고 어느 컨퍼런스인지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동성애자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동성애들을 추종하는 그런 컨퍼런스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리폼드의 컨퍼런스예요. 아주 말씀만 들으면 다 아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컨퍼런스인데 거기에 이제 새롭게 스타가 이제 등극하는 어떤 현상이 되겠죠. 왜냐면 그렇게 유명한 컨퍼런스에 게스트 스피커, 그 키노트 스피커로 한번 선다는 것은요, 그 사람 앞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막 팔로우하고 막 그냥 좋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예전 설교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성애자들도 그와 견줄 만한 많은 죄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라고 더 낫냐. 그분 말씀이 맞죠. 우리라고 더 낫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을 왜 비교합니까? 거기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해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소수예요. 환영받지 못해요. 모두를 품으면 환영받아요. 그래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조금씩만 다 건드려주면 다 좋아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했지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자기 마음으로 만든 묵시를 말하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에서 만든 묵시를 말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 따르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로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옳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웃을 일이 없더라도 진정한 웃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줄인 자가 되더라도 영원한 배부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하시는 복된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